어느덧 대림절 넷째 주일을 지키며 바로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를 굳건하게 다지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잘 맞이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맞이하였는지 묵상해 보는 것은 유익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기 예수가 탄생한다는, 그것도 자신의 몸을 통하여 태어난다는 예고를 가브리엘 천사에게 들은 마리아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 이미 마리아는 믿음과 헌신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인사말조차 깊이 생각하는 사려 깊은 사람이었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를 지나치게 높이고 숭배할 필요는 없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을 삼기에는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쪽에는 세례자 요한이 탄생한다는 예고에 관한 내용도 나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예고는 마리아가 직접 받지만 세례자 요한의 출생 예고는 그의 아버지이며 엘리사벳의 남편인 제사장 사가랴가 듣게 됩니다. 같은 천사에게서 비슷한 소식을 듣는 두 이야기에서 듣는 두 사람의 반응은 다르게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화답해야 하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로 은혜의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탄생할 거라고 하는 소식과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라는 예고는 하였지만 사실 생물학적으로 그 두 가정 다 아기를 갖는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기를 갖고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또 어떻습니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이기에 임신이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약혼을 하는 나이가 만 12세 정도인 것이 관행이었던 그런 것을 본다면 마리아는 상당히 어린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과연 가능합니까? 그럼에도 동정녀 마리아도 아이를 갖고 낳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을 실제로 이루신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일으키신 놀라운 이 기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데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 가실 일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큰 계획 속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으키신 수없이 많은 놀라운 기적들도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는 능력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하는 굿뉴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입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현장에서 역사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과 승리의 소식이 들려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굳건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우리의 마음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시며 주님의 재림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묵묵히 믿음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각각 믿기 어려운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이 두 사람의 반응은 갈라지게 됩니다. 사가랴의 대답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입니다. 또 마리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라는 대답, 그리고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두 대답이 얼핏 비슷한 대답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대답입니다. 비슷한 질문의 둘은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한 것입니다. 사가랴의 대답은 온전한 믿음의 대답이 아니고 마리아의 대답이 믿음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사가랴는 말을 못하는 벌을 받았고, 반면 마리아는 그의 궁금한 점을 해소해 주는 대답을 들으며 대화를 이어가게 됩니다. 사가랴의 대답, 어떻게 알리요라고 하는 말은 어떤 증거로 내가 알 수 있으리요라는 뜻이라면, 마리아의 대답 어찌 있으리까는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까?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증거를 보여주기를 원했다면 마리아는 일어날 것을 믿고 그 과정과 방법을 질문한 것이 바로 이 언급들입니다. 자기 부부는 나이가 많다면서 천사에게 그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합리적인 증거를 보여달라는 사가랴, 반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냐고 놀라워하며 묻는 마리아, 누가 믿음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마리아의 인간적인 배경을 비교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그것도 제사장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소에서 분향을 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 전국에 한 2만 명 정도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돌아가면서 24반열이 포로기 이후로 조금 흐트러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제비를 뽑아서 또 그 순서가 맞아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은 대단한 은혜를 입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구역, 유대인 남자들의 구역, 또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 그래서 제사장의 뜰, 유대인의 뜰, 여인들의 뜰, 그리고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사장은 모든 사회적 위치에서 신분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최고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외면적으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믿음이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인 이삭, 사무엘, 삼손이 출생한 것이 그 출생의 내력이 성경에 나오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는 능력이 그들에게 어떻게 임하였는지도 알았을 것이고 본인 부부도 얼마나 아이를 갖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막상 천사가 말하자 그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그저 어린 소녀이고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였습니다. 당시의 여인은 율법을 배울 수도 없고 또 배워서도 안 되는 것이 그 당시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러한 비천한 사회적 위치, 그럼에도 그는 천사를 통한 주님의 임재에 마음을 열고 깨달음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 마리아와 더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신을 떨쳐버리지 못한 사가랴는 지금 매우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이고 많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임에도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그의 입은 닫히게 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단속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마리아에게는 가브리엘을 통하여 아주 자상하게 어떻게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시작되는지 들려주십니다. 35절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대답입니다. 참 이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 앞에서 마리아는 대답을 합니다. 38절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마리아는 제 몸을 주님께 바칩니다.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라고 하며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어도 또 경험이 많고 은혜의 체험이 많아도 영의 눈이 어두운 이 사가랴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까? 비록 어린 처녀였지만 믿음으로 응답하며 믿음의 위대한 인물로 자라간 그런 마리아의 뒤를 우리가 따라가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오신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 믿음의 경험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격려하는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잉태함을 입는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전해주면서 또 한 가지를 덧붙여 알려줍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하였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어제 저녁부터 목에서 뭐가 걸린 것처럼 하더니 감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니까 감기 걸리신 분이 오늘은 장로님 기도한 장로님도 감기 걸리고 오늘 감기 강단입니다. 목을 단속하는데 그냥 숨이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신실하심을 경험한 한 사람의 신앙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방편으로 활용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미 엘리사벳이 이 일을 경험하였다면 나에게도 분명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다시금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고 천사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그에게 이 정보를 준 것입니다.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어디로 갑니까? 이어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으로 가서 그 현장에서 놀라운 역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비슷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열립니다. 오늘날 모든 총회들의 원조가 되는 그런 회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또 사도들이 모여서 인정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그 실마리는 베드로의 개인적인 경험에서부터 이것이 풀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부정한 짐승까지 다 먹으라고 하는 희한한 환상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의 회심을 보고한다면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변화되는 베드로의 회심 경험을 보고하고 있는 것이 10장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 서서히 그러한 일들이 있고 나중에 이제 15장에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귀한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살아가는 주변의 세상에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렇게 경험한 나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더욱 격려하고 북돋아주는 그런 본보기로 쓰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무한하신 능력과 은혜의 풍성함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과 헌신의 새로운 경험이 자손대대로 또 공동체 속에서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한 변화의 동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